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곳에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자주 많이 강조하시고 그리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여러 곳에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그 첫 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요. 이어진 두 번째 계명은 더 구체적으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시느냐?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는 하나님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까지 사용하시면서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주 강하고 엄하게 경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계명만이 아니라 성경 도초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고, 그리고 하게 되면 망할 거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경배하고 범죄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여러 번 엄하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조금만 해이해지면 또다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성경 곳곳에 나온다라는 거죠. 참 끈질기게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실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우상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 왜 이렇게 성경에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 이유는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가 우상이 가득한 시대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정말 많은 우상들이 나오고 그 중에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주 익숙한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이 기본이죠. 이거 교회 조금만 다녀도 누구나 듣게 되는 그런 어떤 우상, 이스라엘을 참 오랫동안 미혹하게 하고 넘어뜨린 것이 바로 이 가나안에 있었던 바알 신앙이었어요. 사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사로 알려진 기드온의 별명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었어요. 이 여룻바알이라는 뜻은요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별명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드온은 바알을 부수고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바울과 싸워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도 정말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흔들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를 필두로 해서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우상들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또 잘 알려진 우상들은요 사실 성경 전체에 나온 우상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세히 안 읽고 또 기억이 못 담아서 그렇지 성경에는 정말 많은 우상들의 이름이 나와요. 예를 들어보면 암몬의 몰렉과 밀곰, 모압의 그모스, 아람의 림몬, 아수르의 니스록, 바벨론의 벨, 담무스, 그리고 애굽의 아몬 등등 정말 많은 이름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런 이름들이 이게 고대 근동의 어떤 역사책이나 혹은 옛 시대,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어떤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우상이 다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많은 우상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우상들은요 또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전체 우상들에 비하면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안 나오는 우상들이 훨씬 많아요. 고대 근동의 역사를 기록한 글들을 보면요, 하여간 별별 우상이 다 있어요. 수만 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득 찬 세계, 그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에 대해서 자주 많이 경고하시고, 또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러면 우상하고 무관한가? 성경이 기록된 그 고대 근동 그 시대에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좀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이 많았지만, 지금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그 어떤 시대보다 높다고 하는, 정말 하이테크놀로지가 바탕이 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러면은 더 이상 이 우상 숭배가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대 우리한테는요, 사실 이 우상 숭배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우리가 흔히 생각해요. 아직도 이상한 나무, 이상한 돌, 이상한 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떠올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요, 이 우상 숭배는 그런 사람들 문제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라고 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그냥 좀 가볍게 듣고 흘려버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드러내놓고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긴다는 면으로만 우상 숭배를 본다면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시대는 우상 숭배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우상 숭배가 더 이상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시대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상이 가득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신문이나 인터넷을 한번 보면요, 특히 그 가운데 연애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은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아이돌이라는 단어예요. 아이돌 아시죠, 여러분? 아이돌. 젊은 그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그래. 특별히 가수를 일컫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이돌의 원래 뜻이 뭔지 아시죠? 우상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아이돌 그러면 거기에 일본어로 제일 메인 중요한 뜻으로 뭐라고 하냐면 우상, 이렇게 그 뜻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요, 이 아이돌 저 아이돌 온통 아이돌 천지예요. 우상 천지라는 거죠. 또 그 아이돌로도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요, 아이돌 중에 그 남자애들이 이렇게 좀 근육줄이고 이렇게 막 정말 몸집이 좋고 그러면 요즘 뭐라고 하냐면 짐승돌이라 그래요. 또 여자 아이돌 가운데 또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기고 이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러요? 섹시돌이라고 불러요. 또 요즘은 아줌마들 사이에 난리난 게 있어요. 뭐예요? 트롯돌, 대세라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별별 아이돌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한류가 온 세계를 덮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아이돌이에요. 세상을 흔들고 있는 한류의 이야기는 아이돌, 우상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상이 가득 찬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에이 목사님, 그건 너무 지엽적이고 너무 표면적인 해석이죠. 사실 용어만 그냥 아이돌이라는 걸 갖다 쓴 것뿐이지 실제로 그 친구들이 우상도 아니고 또 그 아이돌 좋아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너무 그냥 겉에 문자적 해석인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그 연예인들이 우상이고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요,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나 SNS,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숭배의 대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거기에 끌어들여요.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하고요, 그것에 매이게 합니다. 온통 그것에 자기 삶의 의미와 기쁨을 두게 하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 삶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아주머니 나오셔서 자기가 삶의 의미가 없었대요. 기쁨도 없고, 그러다가 트롯
트로트 가수를 그 음악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아이돌은요, 그런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그런 우상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적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어느 시대보다도 교활하고 강력한 우상들이 많은 시대고, 우리는요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문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정말 심각한 영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들을 때마다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사람들의 내용이지 나랑은 상관없어, 혹은 나는 뭐 이거 갖고 크게 문제가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가벼이 흘려보낼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요. 우리는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눈을 떠서 이 우상에 대한 문제를 바라봐야 하고, 이 우상들을 타파하고 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를 회복할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회복의 약속과 실현 사이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집어넣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이 우상 숭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벼이 생각해서 흘려보내고 아무렇지도 않은 걸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결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집어넣으셔서 너희가 이 부분을 완전히 인식하고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참 맞는 말씀이야, 당연한 말씀이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우상이 가득 찬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상에 둘러싸여 있었고, 자라면서 또 살아가는 내내 그들은요 이 우상에 둘러싸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섬기는 그것들은 그냥 나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그것들은 철공 대장장이의 작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정말 그들에게는요 파격적인 걸 넘어서서 충격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는요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개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고 정말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혹시 이 우상에 둘러싸여서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우상이 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고, 한 가지 더는요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건 지금 내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가벼이 흘려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점검하십시오. 나는 혹시 나도 모르게 이 우상에 둘러싸여서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이 우상을 무너뜨리러 가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상을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이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우상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뭐가 우상인지를 알아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걸 정확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10절부터 20절까지 그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상과 관련해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우상은 신이 아니고 혹은 신이 특별하게 만든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특별한 신비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때때로 정말 엄청나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만든 자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상은 절대로 신적 권위나 신적 능력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주 실감나게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정말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생동감 있게. 아무리 기가 막힌 것을 만드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런 게, 와 이거 정말 대단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걸 만든 이가 누구냐?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해요?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곤하대요. 꼭 저 같더라고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연약한.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굉장히 사람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희 집사람한테 되게 유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정말 정이 넘치고, 왜 이렇게 그 동의가 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그러다가 좀 날카로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배고플 때.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의 성향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여자분들 뭐 남편한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일단 먹여놓고 얘기하세요. 남자들은 좀 단순해서 이렇게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나름대로 괜찮다, 인격적이다, 신앙적이다 뭐 이러는데 배만 고프면 사람들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짜증 같은 거 잘 안 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배고프고 식사 때가 지나간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이 밥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툭 하고 그냥 막 짜증 섞인 말을 갖다 내뱉는 걸 보고 저도 놀래고 저희 집사람도 놀래고.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먹을 거 한 끼 한 번 거 안 먹었다고 해서 큰 문제도 아닌데 그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 뭐냐? 바로 그런 연약한 인간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연약한 인간이 만든 우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 성경은요, 이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더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5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뭐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익하라고, 우리가 편안하고 편리하라고 행복하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나무를 예로 들었죠. 나무 가지고 불 떼서 몸을 덮게 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그 나무를 유용하게 잘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런데 그거를
엉뚱하게 좀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쓰라고 주신 것을 우리가 그걸 사용해서 내 삶을 유익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에다가 내 삶을 맡기고 그걸 의지하고 추구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을 쥐고 흔들게 만드는 그 자리에 갖다 놓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상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내 삶을 갖다 바치고 그것이 내 삶을 쥐고 흔들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기에 해당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그걸 우상의 자리에 갖다 놓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물질, 행복하라고 주신 관계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라고 주신 어떤 지식들과 능력들, 건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사용해서 유익을 얻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주신 모든 도구들이고 수단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것들을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하고 그것들에 매이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시대 사람들한테는 어떤 게 우상이 되고 있느냐? 우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대는요, 물질, 즉 돈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에 무슨 주의, 즉 이즘이 붙으면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민주주의, 백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주의냐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자본주의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시대예요. 돈이 가장 중요한, 물질이 가장 중요한. 예전에는 미국이요, 전 세계의 보안관을 자처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고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미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탁 새겨진 그 단어가 뭐냐면요, justice예요. 정의. 자기들이 정의를 세우는 나라야 된다. 근데 요즘 미국을 보면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물질이잖아요. 자본.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세계 경제, 세계 정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잖아요. 뭐 미국만 그러나요? 다 그래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돈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돈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돈에게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의 주권을 맡겨버려요. 거기에 매여 있다라는 거죠.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의 의미를 그 돈에다가 맡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내가 뭔가 된 사람처럼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에게 내 모든 가치와 주권과 행복을 다 맡겨버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물질에 자유롭습니다. 난 돈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상관이 많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누가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하겠습니까? 여기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 물질의 문제에 자유할 수 없는 거, 물질이 정말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 그래서 자칫 사용하고 선용해야 될 물질을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이게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심각한 영적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물질을 선용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을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 부흥회 때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이 물질을 쓰면은 그건 여러분의 재산이 되는 거고, 물질을 안 쓰고 남겨놓으면 유산이 많아지는 거래요. 유산만 많이 남겨놓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사랑도 베풀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고, 정말 여러분이 그 물질을 막 잘 써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물질을 선용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시대 보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우상의 자리에 갖다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과학과 기술이에요. 이 과학과 기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일종의 도구고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과학과 기술이 더 이상 그런 도구나 방법이 아니라 진리의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이 시대 과학은요, 지식이 아니라 진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뭐야,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야? 그것부터 따져요. 그리고 누가 막 뭐라고 할 때 이거 과학적인 거야, 이러면 얘기 끝나요. 더 이상 말을 못해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과학은 진리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술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기술이 발달되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일종의 기술 유토피아를 믿고 꿈꾸는 시대라는 거예요. 특별히 의학이나 생명공학 이런 거 보면요, 정말 기술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심지어 기술로 생명도 연장하고 생명도 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어떤 그런 기술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시대예요. 이런 것들이 이 시대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미 다 학교 교육을 그렇게 받고 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과학이 진리고 기술이 발달되면 그 기술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이거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학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요. 교회 와서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제대로 착하게 살고 잘 살라는 거 좋은데 기적이라든지 신비라든지 이상이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앙을 갖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굴 전도할 때도 그렇고 이 과학과 기술이 우리 행복하게 살려고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걸림돌이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 깊이 나아가는데 방황하게 되는,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우상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와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너무 맹신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또 이걸 너무 배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뭐 몸이 아파도 병원에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나야지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 이건 불신앙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잘 선용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이 시대는 여러분 무엇보다 뭐가 우상이 되냐면요, 사람이 우상이에요. 인본주의 혹은 인권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인간 중심의 사고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정말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런 인간 중심의 사고가 우상화된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라고 생각해요. 동성애는 어떻게 봐도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대부분 들 텐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동성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말이죠, 그 동성애를 반대하면 마치 옛 그 낡은 사상에 매여 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차별주의자로 오해받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인권이라는 탈을 뒤집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말이죠,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건 개인의 행복이나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이 함부로 반대하고 막아서고 그걸 틀렸다고 정지하면 안 된다, 다른 것뿐이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맹목적이고 무서운지 말이죠. 뭐 그냥 잘못 이야기하면 정말 공격당하고 마치 인권을 박해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아주 못된 사람으로 막 비춰질 때가 많아요. 제가 이 시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결코 동성애자를 미워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가 교회에 오는 걸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잘 아셔야 돼요. 결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했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 중심의 사고, 인권, 이것이 이 시대의 강력한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도 이 시대에는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건강이 우상이에요. 하여간 이 건강,
웰빙 이런 거 붙으면요 장사 잘 된대요. 그거에 목숨 거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녀가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예술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매스컴이, 어떤 사람은 운동과 오락이 혹은 기호식품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안 그러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 우상에 둘러싸여서 우상에 의해 삶이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우리한테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행복하라고,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라고 주신 선물이고 축복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 소중한 것들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 사용해서 정말 우리 삶의 치명적인 우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우상의 미혹과 속임이 정말 교활하고 집요한 시대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환경과 흐름 속에서 영적으로 무뎌져서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속고 사탄에게 속아서 헛된 것에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두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이없이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상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것들을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지 마세요. 발 아래 두고 쓰라고 하는 것들 자꾸 머리 위에 이고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에 매여 사는 인생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잘 사용해서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결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내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결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가치 있게, 복되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선용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 서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